우리 가족 자랑, 우리 가문 자랑, 자랑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불행하는 걸 원치 않아요. 즐거운 삶으로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자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자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뭐예요? 믿음이다. 두 번째 시간,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란 뭐예요? 그냥 믿는 것. 그냥 앞뒤 좌우 뭐 이익 아니면 뭐 유익 아니면 이게 나한테 뭐 뭔가 일어날까 말까 뭐 상상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불신하길 바라네요.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또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도 갑자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못 드렸는데 오늘 11시에 그 1시간짜리 인터뷰가 나갔어요. 제 그 CBS 방송국에서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복음성과 경연대 1등 했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1시간짜리가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토요일하고 주일, 토요일이 우리 복음성과 경연대 했던 거 풀 버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방송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아마 인터뷰한 게 재방송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재방송이 있다는데 하여튼 오늘 그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 끝에 그 인터뷰하시는 그 국장님이 저에게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앞에 부분에 참 이 곡이 십자가 아래라는 곡이 나온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일부분이 또 알라바마로 이사가고 또 한국으로 떠나고 교회 개척은 했는데 개척교회는 한 가정이 들어오면 엄청 기쁘고 한 가정이 나가면 엄청 나쁜데 그냥 이 짧은 기간에 그냥 몇 가정이 떠나고 한국으로 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들 때에 이 곡을 쓰면서 저의 사명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십자가 아래서 주님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이 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리. 이게 제 찬양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있어서 내가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 가는 길을 결코 멈출 수 없게끔 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주시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뭐가 있어서 어떤 면이 있어서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 그저 보내주신 그만으로도 여러분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 안에서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어떠한 인간이 누군가를 향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주었던 그 작은 믿음이 저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저를 붙잡아주는 힘과 용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나타나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믿음을 느꼈을 때에도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느낀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눔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저의 지금도 변함없는 건 줄 알아요. 아무래도 나눔교회가 이양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좀 부흥해서 큰 건물을 갖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나눔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 꿈을 이루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딱 한 사람? 누구야? 어렸던 예수님 이렇게 최후의 만찬 보면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기대고 있던 누구? 요한. 사랑하는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면 다 제자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회했던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딱 한 명 남아있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한 명밖에 없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졌던 사도 바울 교회를 많이 세웠죠. 수많은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 교회가 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엄청난 교회가 됐을까? No. 지금은 이 지구상에 그 교회가 없어요. 바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나 있지. 바울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세웠던 수많은 개척했던 교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졌는데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고 성공한 목회자의 그 목회자가 막 헷갈리죠? 이거 성공했다고 그래도 실패했던 성공의 목회자죠. 왜요? 건물은 없어졌지만 누군 남아있어요. 그 영향, 그 믿음, 그 말씀을 이어갔던 누구?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만 남아있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 환경을 초월한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 나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알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자가 뭐죠? 구속이라는 것은 저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제 구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구원보다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구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라는 이런 의미지만 구속은 뭐냐 하면 이 구속이라는 의미에는 pay라는 것이 있어요. 단겨져 있어요. 그 뜻은 나를 그냥 너 죄악으로 죽었던 너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 구속이에요. 그 값은 뭐였대? 무슨 값을 치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그 값의 값어치가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맨날 말썽 피우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구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값을 치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페이를 하셨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럼 뭐는 안 주시겠어? 응? 뭐는 안 주시겠냐고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독생자 예수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자신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독생자,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겠어요? 응?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나에게 줬는데 뭔들 안 주시겠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좀 바쁘신가 봐. 하나님은 오늘은 김집사만 도우시나? 김집사만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뭔들 안 주시겠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 구속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페이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이 구속을 가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함도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구원, 이 구속이라는 거에 다 담겨져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야, 너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하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러려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또한 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용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잠을 못 잘까요? 사기를 친 사람이 잠을 못 잘까요? 누가 잠 못 잘 것 같아? 친 사람이 잠을 못 잘까요? 당한 사람이 잠을 못 잘까요? 여러분, 당한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대부분. 왜? 억울해서. 사기친 사람은 그걸 사기치기를 위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의미에서 죄책감은 조금 그래도 죄책감 있는 사기꾼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10만 불 뜯겨서 10,000 불 뜯겨서 뭐 1억 더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하다가 나중에 병 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막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내가 어디에 얽매 있으라고 그런 거에 부들부들 이것도 이 일을 이것도 됐네. 아니 이 사람이 막 이거에 얽매이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폐하셨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선언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누구만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응?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 안 돼. 그래 너 찬양 열심히 하네. 오케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럴까요? 구원받은 믿음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래.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저 집 옆집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옆집 아들은 저렇게 막 승승장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나는데 왜 내 아들은 이렇습니까? 아유, 저 집은 저렇게 날마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왜 우리의 나만 할까요? 이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내 삶을 바꾸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요, 이분은 그 부러워했던 그 가정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이 그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님이 신났어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거든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딱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 뭐 판사 자녀도 있고 의사 자녀도 있고 변호사도 자녀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을 부러워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사형제가 다 목회 가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 목사님들이 김 목사 남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나 좀 소개해줘. 이제 나 은퇴해야 되는데 이 교회 어떻게 하는지 김 목사 아들이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게 막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망나니 같은 제가 비록 적은 교회 나는 교회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아버님이 왜 나만 하나님 저 목사 아들은 이제 뭐 대학 서울대 가가지고 이제는 의사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아들은 지금도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냐 말이에요. 왜 나만 그랬을 거냐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 자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우신다. 이게 도우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왜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이에요? 이 도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내 남편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할렐루야, 도와주셔야지. 이건 100%예요. 99.999이 아니라 100%.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거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세 번째 뭡니까?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믿으라. 저는 그냥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표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라. 어떤 믿음이요? 크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사야서랑 창세기 28장. 이사야서 41장은 뭐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8장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근데 야곱이 뭐 했어요? 장자권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요. 에서를 속이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그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것. 도망자. 이사야서는 나라의 위기, 그리고 창세기에는 개인의 위기가 찾아온 그때의 본문 내용이거든요. 본문 내용인데 본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은 돌베개 베고 잘 때 천사가 왕래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둘려져 절대절명의 위기 있을 때, 그 위기가 사라졌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기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크게, 이스라엘을 크게 쓰시리라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예요.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면 나 삼촌 집에 안 가고 이제는 집으로 가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의 꿈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라반 집으로, 삼촌 집을 그것도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도망자 신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도망자예요. 도망자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리스판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 내가 돌베개에 베고 했던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막 하면서 막 이제 소원을 막 쏟아붓거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쓰시죠, 하나님께서. 비록 라반 집에서 많은 시간의 종살이의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야곱을 쓰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아수르에 멸망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쓰신다. 아예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지 아멘이 나올래나? 응? 김 목사를 쓰신다 해야지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쓰시는 거. 하나님은 쓰신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죄악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는 아수르가 두르는 그런 절대 위기 같은 것 같고, 지금은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 내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여러분 천막도 안 치거든요. 야곱이 그냥 돌베개에 베고 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에 베고 자요. 여러분 준사막지에서 돌베개 자면 뭐 짐승의 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짐승만 있어요. 뭐 도둑들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야곱. 근데 신세는 뭐야? 돌아갈 집이 없어요. 집 한 칸 없는 게 야곱의 처절한 모습. 근데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내가 널 쓸게. 난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쓰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쓰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주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 권사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 권사님이 갖는다. 이것이,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뭐다? 성도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 가야 되고, 이제 요번 연도 끝나면 대학 가야 되고, 이제 대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야. 목사님 대학 가서 이제 SAT 시험도 그거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이제 졸업반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대학 갑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대학에서도 써주세요. 대학교에 가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나는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네 번째 뭡니까? 뭘 믿으라야? 약속.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잊어먹을 때가 있고요, 착각할 때가 있고요,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리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쓰임받는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갈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두 때. 요단을 건너는 지금은 이제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뭐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수많은 양떼들, 양, 염소, 그 다음에 이제는 때를 이어서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때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쓰셨어요. 이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 하신다. 전략이에요, 전략.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변개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 구절은 이렇게 빨간쪽으로 해서 약속,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 P라고 써놓거든요. promise, 하나님의 promise, 약속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 해가지고 이렇게 P를 써놓거든요. 그 약속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뉴이얼 되면 제가 여러분 말씀 뽑기 하죠. 말씀 뽑기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라고 드리는 것이 이 뉴이얼의 성경 뽑기, 말씀 뽑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요거. 자, 뭐예요? 다섯 번째. 실력이 없으면 시력. 자, 소원이 아니에요. 서원. 자, 환상을 봤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야곱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서원하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것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서원이 뭐냐면 기도랑은 좀 달라요. 서원은 뭐냐면 이 서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서원 기도를 잘 하는 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길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자,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서원은 똑같은 약속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약과도 같은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내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다시금 지금은 도망자 돼서 지금 삼촌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베개 잡던 이 돌 기둥 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며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죠? 근데 야곱이 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11조는 했는데 전체의 삶의 11조의 삶이 아니었죠. 약속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소원을 안 지키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소원 기도는 잘해야 돼요. 왜? 소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지킬 경우 안 지키는 거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요. 소원 기도는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난 분들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분들을 보기는 제가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지키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가 이제 그 서울에서 변두리에 있거든요. 좀 가난한 동네에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데요. 예전에 판자촌이 있고 막 무허가 건물이 많았던 곳이라 할 것 다 해보고 흘러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면목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 목회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뭐도 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원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막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추론인데 하나님, 내 사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모든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다시금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에 기둥되고 11조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년 반 만에 그 회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엄청나게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뭘까요? 이사 가는 거예요. 면목동이잖아. 가난한 동네.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니 알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학군 따지고 그 주위에 가난한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니 자기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좋은 학군. 그리고 이제는 뭐 부족함 없이 살만한데 내가 이렇게 총구석에 살 필요 뭐 있어요. 좀 서울 시내로 나가서 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강남 대로변에 있는 좀 멋있는 뭐 아파트 딱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뿅 하고 이사를 가요. 이사 갔더니 뭘 못 지켜요? 첫 번째, 공적인 예배를 못 지켜요.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안 빠지기로 했는데 빠지잖아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와요? 그 강남에서 면목동까지 차로 와도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새벽 예배가 못 나와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더니 회사가 바빠지니까 수요 예배를 못 나와요. 이제 회사가 날마다 부흥하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출장 때문에 못 나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을까? 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망해서 몇 년 후에 다시 면목동으로 또 이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소원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소원을 갚겠습니다. 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1년 반이에요. 1년 반. 1년 반 만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또 이사 가네? 또 이사 가네? 또 이사 가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 몇 년 후에 또 다 말아 드시고 이제는 정말 창피해서 다시는 면목동에 못 오는, 참 이런, 지금 그분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이게 소원. 그리고 이제 웃기는 얘기 하나 하는데요.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있을 때 어떤 분이 하나님 이 복권에 당첨되면 주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건축이 필요했거든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반은, 내가 그 복권 당첨한 거에 반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복권이 당첨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70만 불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복권 당첨됐거든요. 그 기도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된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 어디 계신지는 몰라. 아마 페이트빌 자체를 떠나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권 당첨하면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수고에 땀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근데 그거 나름대로 응답이 됐잖아요. 목사님 저 복권 당첨해주게 기도했어요. 꼭 복권 사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뭐 성도가 그러는데 뭐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진심은 아니지만 그냥 해달라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그 마음을 이쁘게 보사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당첨됐잖아요. 근데 그럼 어디 계실지 모르죠. 소원은 그렇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이요. 그 소원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근데 소원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안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소원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최소한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한 5번 정도는 소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내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킬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 성경책이죠. 매일 볼 수 있는 성경책에 여러분의 소원을 딱 써가지고 북막을 해가지고 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소원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라. 어떠한 믿음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떠한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소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소원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 소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당장 적지 마시고 이 소원은요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지켰을 때 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소원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달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께서 소원을 한 2, 3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한번 소원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소원 기도를 썼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한테 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응답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소원을 안 갚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무섭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니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이거 하셔야 돼 제가 이렇게 말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 기도는 꼭 목회자한테 알리셔야 된다. 아셨죠? 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쓰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서원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후에 홀로 외롭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말이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이별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김혜연 선교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